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저는 과거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며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이어가다가 문득 어떤 호기심 때문이었는지 저는 제 직업이 목사임을 밝히고 기독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누며 토론을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목회자의 부정 등 여러 의견들이 오가던 중 한 분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등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문제를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사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만 만들어 가신다면 인간의 존재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생명을 생명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자유의지는 존재의 이유, 기쁨의 이유를 스스로 취하며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죠. 아마도 사사시대를 지나며 왕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 아침 우리 믿음의 태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하셨죠. 그는 최선을 다해 먼 길을 오랜 시간 동안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생각하고 그 사환에게 돌아가고자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가던 사환은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자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사무엘을 단지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환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서, 이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어서 가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껏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고 구하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환이 가진 얼마를 가지고 예물을 삼아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성읍으로 가는 길에 물을 깃기 위해 나온 소녀들을 만나 그녀들에게 사무엘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사무엘이 그 성읍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와 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둘러 올라가면 화목 제물을 함께 먹기 위해 산당에 가기 전에 성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무엘과 사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과연 사울이 성읍으로 바삐 올라갈 때 오히려 그들을 만나기 위해 마주오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어 만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 체격도 좋았고 준수한 사람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찌 보면 아랫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이 세워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 보였기에 왕이 있으면 그들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강한 왕, 똑똑한 왕, 멋진 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그러한 왕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일에서만큼은 종보다 못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사울은 멋진 왕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사울은 사실 왕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결국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뒤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40년 동안 이 단일 왕국의 이스라엘은 3명밖에 왕이 없지만 이 단일 왕국의 이 왕 중에서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은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다른 이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사울의 인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채 그의 삶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채 그의 인생이 이어져 가다 보니 가장 완벽한 인생의 기회 속에서 사울은 끊임없이 실수를 이어갑니다. 결국 왕의 자리에서 교만과 탐욕으로 얼룩져 단일 왕국의 세 왕 중 하나님의 뜻과 가장 멀리 있던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사울 왕 하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누렸지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로 인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살펴주시고 최고의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게 되어 사울이 그러하였듯이 누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점차 그 자리를 죄로 채워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것을 밝히면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또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은혜의 복으로 온전히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쥐고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룩한 삶, 온전한 삶으로 충만하게 채워 하늘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삶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완벽한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그의 삶은 결국 죄로 채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늘 우리는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잘 돌아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금 묵상해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완전한 삶보다 주 안에서의 완전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귀한 청년의 시기 국가의 부름으로 1년 반 동안 군 복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되어 적응이 필요한 용사들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지만 불편함과 답답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용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청년의 시기, 창조주를 기억하여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교회와 여호수아교회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두 교회 용사들을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두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로 인해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많은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처음의 그 자리를 돌아보아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충만한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이 주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